우리가 시계를 보면 시침도 있고 분침도 있고 초침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물으면 보통 몇 시 몇 분이라고 말하죠. 초침은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초침이 그만 움직이게 된다면 분침과 시침의 의미가 사라짐과 동시에 그 시계는 고장난 시계가 되죠. 그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시침 같은 사람이 있고 분침 같은 사람도 있고 초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위치에서 부지런히 일하는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봉사와 드러나는 봉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시계는 시침과 분침만 필요한 것이 아닌 가장 열심히 일하는 초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항상 자기 위치에서 묵묵히 일하는 그리스도인. 감사함으로 초침과 같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광주교회 전도인을 소개하는 코너 후아요로 지금 시작합니다. 광주교회에 오신 새로운 전도인을 소개합니다. 후아유 2021. 오늘 모셔본 손님은 작년 2020년 10월 30일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으신 박건희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3년 11월 2일 구원받은 박건희 형제입니다. 소개시켜 주신 대로 작년 10월 30일 전도인 부름 받았고요. 지금 청년회 섬김팀, 그리고 열정부, 지혜부, 충성부, 평강부, 그리고 일곡 이교구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박건희 전도사님께서는 사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꽤 익숙하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문학교 중 하나죠. 광주교회 교회학교 초등부에서 아주 오랫동안 봉사를 하시다가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박건희 전도사님께서는 현재 일곡 2교구와 청년회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일곡 2교구가 원영자매님이 계신 교구라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집에 벌써 2차례 신방을 오셨었는데 제가 아직 일곡 2교구로 옮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번에 청년회와 교회학교 초등부를 대상으로 박건희 전도사님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던가요? 네, 청년회와 교회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좀 입담이 장난이 아니시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척하면서 또 잘 챙겨주시는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즐거울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스마트하고 준수하다, 샤프하다, 다재다능 전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찬양을 엄청 잘하신다. 초등부에서 지휘도 한 적이 있으시다고 하네요. 네. 네, 이렇게 달란트 많으신 박건희 전도사님과의 교제가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으셨을 때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일 텐데 전도인의 길을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선택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애매한 네. 거 조금 있긴 한데 아무튼 부르심을 받은 날 전혀 이제 예상은 못하고 이제 교회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잠깐 보자 그래가지고 나와서 제가 이제 교무 2년 차여가지고 이제 초등부장을 하려나 그런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부르시니까 예상을 전혀 못하고 네. 전화로는 안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냥 갔는데 이렇게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른 건 아니고 하면서 이제 저쪽 부목사님실로 저를 넣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도 한참 동안을 제가 왜 거기 있었는지를 전혀 그러니까 전도인일 거랑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부목사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나 봉사회에 가려고 그런가?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어쨌든간 이제 이상민 목사님 만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는 이제 대답을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생각해서 이제 답을 달라고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듣는 순간 일단 네라고 대답은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네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상도 예, 못했던 예. 일이라.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책들을 막 빼봤습니다. 저 이제 뭘 해도 이렇게 스스로는 잘 못하고 이렇게 참고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목회자를 관련된 책도 집에 있었어요. 제가 네. 교사 봉사 할 때 이제 샀던 책들 봤는데 거기는 또 이제 막 고생 수고 막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읽다가 덮어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들이 있어요. 네. 뭐 특종 믿음 사건이었던가 리스트로벨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나오는 네네.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진짜로 살아계시면 그러니까 이 길은 손해보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저녁에 그 책을 엄청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찍은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할만하다. 그러니까 할만하다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네. 지금 형광펜 네. 젖어 있는 네. 부분 캡처해 오셨는데 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맥락에서 유쾌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는 즐거움과 그리스도를 아는 즐거움을 비교하면서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뛰어난 교육, 율법으로 흠없는 삶,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배설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대담한 표현이지요. 영원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성경이 영적 결혼이라 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비하면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고통도 비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자체로는 엄청난 것이지만 결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네.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찍어져 있네요. 그래서 좀 약간 예상치 못한 네. 답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고생, 고난.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싶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를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초이자매님. 네. 전도인으로서 표대 말씀도 빼놓을 수 없죠. 네네. 전도사님의 표대 말씀 혹시 무엇인가요? 제가 항상 표대 말씀 없이 살아가지고 억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솔직하게 해주시네요. 자주 상기하는 말씀을 생각해봤어요. 네네. 자주 상기하는, 그러니까 진짜로 표대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자주 상기하는 말씀은 이 전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항상 상기하고 가슴에 담아둔 말씀입니다. 표대 말씀은 좀 모르겠어요. 상기하는 말씀. 상기하는 말씀 좋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지난 회에 출연하셨던 조옥동 전도사님과는 다르게 광주교회에서 계시다가 네. 광주교회 전도인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항상 같이 신앙생활 하던 형제 자매님들이 계속해서 계신 곳에서 새로운 역할, 전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제 생각엔 꽤 낯선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인이 되고 나서 가장 변화된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 여러 가지 말씀하셔도 돼요. 한 10개 써왔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좋아요. 예. 방금 일단 광주교회를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제가 그러면 써온 것 중에 네. 9번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 너무 몰랐다. 이거 좀 느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하시고 저희 교회가 진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훌륭한 전도인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소중함을 정말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질문에 대해서는 좀 몇 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전도인으로서 되고 나서 바뀐 점. 네. 먼저 이직 걱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되게 현실적인데 맞는 네. 평생 직장. 어, 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좀 그럴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완전히 정해진 거죠, 삶이. 그러니까 방향이. 예, 그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수도권으로 발령이 날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 발령 날 거면 딴 데 뭐 갈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는 이직을 할 때가 좀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직도 많이 준비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아예 이제 그러니까 많은 고민 방황 이런 게 완전히 정리된 거, 완전히 정해진 삶.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살지 걱정 없는 거. 이제 제가 이제 굳이 광주를 고집하지 않아도 이제 어디든 주님이 보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두려운 것도 하나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안 고민해도 된다는 거. 단순해진다는 네, 거. 완전히 단순해졌죠. 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명한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정말 시원하게 정리됐습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 고민하고 받는 스트레스 모두 복음 관련인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와, 멋지다. 진짜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게 다 교회 관련 일이어서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바뀐 거 정말 너무 감사한 거고, 직장에서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거나 뭐 집회 준비를 하거나 참고해서 이런 책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거는 이거 성도님들이 좀 듣고 안 좋으시려나. 아니 이제 연구하시는 네, 거니까 네, 안 아무튼 좋아하시진 않을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네. 거예요. 알아서 그래가지고 뭐 옷을 조심해서 입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바뀌고 단정하게. 예. 그리고 교회에서 그 은행 가가지고 직업 물어보는데 약간 꺼려지더라고 대답하기. 예전에는 그냥 회사원 딱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뭐가 떴나 봐요. 뭐 소득이 바뀌었는지 뭐가 떴는지 뭐 하나를 더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뭐 그런 거 좀 바뀌었고. 그리고 되게 구체적이에요. 저는 진짜 바뀐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전도인 되고 나서 바뀐 게. 그래서 그리고 함께 같이 가는 동역자분들. 그러니까 광주교회 전도인이 너무 좋은 거는 진짜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임? 뭐 아무튼 하나의 팀 같은 느낌으로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너무 형같고 너무 좋아요. 너무 동료로서 너무 좋고 감사하고 얼마든지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굿팀. 지금 말씀하시는데 입가에 계속 미소가 뭐 이 정도입니다. 네, 좋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제가 생각지 못한 방향이라고 느꼈던 게 삶이 단순해져서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을 현실적인 고민 안 해도 돼서 그게 가장 바뀐 거라고 하는 게 너무 감명 깊었어요. 맞아요. 특히 해외 선교 나갔다 오신 이제 그 전도인 분들께서 막 설교하시면 그곳에 가면 약간 현실적인 생각들을 다 안 하게 돼서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되게 그렇겠다 생각이 들었고 책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전도사님께서 그때 교구 청년교제 하실 때 12가지 인생의 법칙 책 이야기하신 거 기억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밀리의 서재에 네. 이렇게 담아놓고 조금씩 읽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약간 기독교적인 약간 그런 거라고 하셔가지고 저 개인 성도로서는 너무 유익해가지고 책을 읽는다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책, 좋은 책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전도인으로서의 길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하는데 이거 초이자매님이 한번 질문 주세요.
전도인으로서 전도사님이 걸어나가실 길을 응원하며 저희가 항상 드리는 공식 질문이 있죠. 저희가 구호를 외치면 전도사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에 대해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건희 전도사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예. 이걸 보자마자 네. 생각나는 단어는 사실 종이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그리고 항상 종이기는 조금 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이렇게 종으로 쫓아가는 건 맞긴 한데 하나님 항상 종이면 조금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어가지고 저 제 마음이요. 또 이제 빚진 자 이런 마음도 그러니까 바로 그 두 단어가 떠오르긴 했어요. 종하고 빚진 자였는데 그래도 너무 제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단어는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야말로 가장 너무 좋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간직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아들. 예. 좋습니다. 아들. 따뜻해지는 단어네요. 네, 방금 전도사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Who are you 퀴즈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퀴즈를 맞추시면 전도사님의 아드님 두 분 계시잖아요. 예, 네. 예. 아드님들의 아빠 사랑을 듬뿍 독차지할 수 있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아, 예. 두렵네요. 예. 제가 청년의 임원분들을 통해서 한 가지 문서를 입수를 했는데 바로 아카데미 후속 문제은행 고린도전서 파일입니다. 여기에 90여 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꽤 괜찮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전도사님이 밀봉까지 하셔서 가지고 오셨던 그 문제들 역으로 전도사님께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맞춰보세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한 인사말로 주고받았던 아람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로 22절 바울의 인사말에도 등장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마라나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깜짝아.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네, 진짜 맞춰주셨는데요. 끝나기 전에요. 가족들 모두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라고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엘림, 또 광주교회 성도로서 그런 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건희 전도사님 화이팅!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시.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날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다시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다시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엘림에서 만나는 회별 코너. 이번 주 9월의 회별 코너는 은빛 장년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쉴 듯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하는 엘리 문장의 네 번째입니다. 1교국에서 불러주신 감사 찬양 고맙습니다. 지난 8월 세 번째 엘리 문장회 부모님의 편지에 이어서 오늘은 선교사의 가족을 모셨습니다. 추석을 마무리한 주말에 함께 만들어가는 엘리 문장회 선교사의 가족 시작합니다. 우리 광주교회 은장회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중에서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01년 1월에 구원받은 강천교구 전순남 자매입니다. 안녕하세요. 1996년 11월에 구원받은 매곡 1교구 김원호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1980년 8월에 구원받은 매곡 5교구 심수정입니다.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함께했던 올 추석이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세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김성주 아들과 며느리, 손지들이 제일 보고 싶고요. 지금은 그래도 지금 11년 차 났는데 인터넷이 있고 영상통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멕시코에 선교사로 파견된 사이드르 가족과 식구들, 손주들이 가장 보고 싶습니다. 이 파라과이 선교사로 가 있는 아들 신인선과 며느리 손자 손녀입니다. 저도 요즘에는 정말 카톡과 동영상으로 쉽게 볼 수 있어서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네, 세 분 마음이 똑같으시네요. 자식을 생각하면 그저 애잔하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는 어디인가요? 예, 스페인 알메리아 교회가 있다가 또 말라가 교회가 있다가 지금 세 번째 마드리드 동북 교회로 옮기고 있습니다. 큰 사이 유선민 선교사는 멕시코 아우테페 교회이고 막내 사이 서준영 선교사는 멕시코 치아와 교회입니다. 신일선 선교사는 파라과이 제2도시 시우다텔 에스테 교회입니다. 네, 시우다드텔 에스테요? 네, 시우다텔 에스테. 너무나 좀 어렵네요. 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라는 말이 있고 쌀 한 마리를 치고는 십리를 못 가지만 자식을 안고는 십리를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 부모의 그 자식 사랑을 표현한 속담들인데요. 처음 자녀를 보내실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네, 떠난 지 11년 됐지만은 한 번 왔다 갔어도 거기 선교사들하고 같이 와갖고 하룻밤 자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보고 싶어도 영상통화가 있으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예, 파송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한 달 시차를 두고 사이 두 사람이 떠났고 설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나머지 가족들이 떠났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심정은 막내딸 아들이 어려서 그런지 짐을 많이 가지고 가는 엄마한테 얻고 가자고 해서 마음이 매우 슬펐습니다. 예, 파라과이 시우다테 에스테 교회로 파송된 지는 1년 9개월이 됐습니다. 언젠가는 해외 선교사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마음은 항상 먹고 있었지만 갑자기 40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는 파라과이로 간다고 했을 때 좀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여러 가지를 마음에서 포기가 됐습니다. 첫째는 내 아들인 것도 포기하고 또 우리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날 때 쉽게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어디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고 주님이 항상 지켜주실 거라 생각이 돼서 이제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멀리 보내고 나니 광주교회에서 순천교회로 처음 발령 났을 때 1시간 거리라고 굉장히 제가 좀 마음으로 좋아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때만 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 좁았고 시야도 좁고 이렇게 국내에서도 가까운 데라고 좋아했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기만 합니다. 네, 자녀가 보고 싶고 또 직접 가보고 싶으실 텐데 다녀오신 분 계시죠? 김원희 형제님 다녀오신 소식 좀 전해주실래요? 예, 2017년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 환경을 보니까 참 열악하고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전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이 듣기 전에 먹을 것을 주면은 먹고 그냥 갈까 싶은 게 말씀이 끝나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은 그 다음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전도 환경이 열악하여 자리도 불편하고 또 모기 때도 많은데 많은 선교하는데 애로가 있지만은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구원하는 재미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치안 문제가 있습니다. 치안에 자동차가 밖에 있으면은 저녁에 심지어는 자동차 타이어까지 빼간 사례가 있고, 또 전도하는 사례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한 가정을 전도하면 그 가족 전체가 보이는데, 학교에서 손지들이 친구를 전도를 하게 되면은 가족은 물론 일가 친척 고모 이모 할 것 없이 많은 가족을 모아서 많은 가족이 탄생되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두 어머님은 다녀오시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시는 대로 선교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우다테레스테 교회는 그 파라과이 수도에서 차로 9시간 떨어진 제2도시입니다. 처음에 구원받은 자매 한두 명을 보고 교회당도 없고 사택도 없는 거기를 가서 이제 교회당 구하고 사택도 구해서 이제는 이제 교회로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매일같이 상담을 해서 지금은 주일에 한 25명 정도 모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많이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로 한 40분 거리에 있는 민가과수라는 시골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집회 때는 한 20-30명씩 모였던 데인가 봐요. 거기를 가서 거기는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가정집에서 가정집 마당에서 의자를 놓고 집회를 항상 한가 봐요. 근데 이제 비가 자주 예고도 없이 자주 소나기가 오고 그래서 집회를 하다가도 그 의자를 다 들고 처마 밑에가 한참 섰다가 비 그치면 다시 시작하고 이제 그러니 얼마나 그 집중도 안 되고 모기는 많고 또 어둑해지면 불도 조명으로 이제 어떻게 겨우 그렇게 하고 사진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선교회당을 이제 구해서 지금은 선교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태어나고 또 처음에는 이제 거기는 시골이라 더구나 그 뭔가 교회에서 주는 것을 바라고 온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말씀 들고자 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네요. 이제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 이제 우리 아들이 도착하면서 바로 코로나가 터져서 가자마자 이제 전도는 잘 못 오고 조심스럽게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좀 어렵게 사는 곳이다 보니까 통제가 심해서 이제 이렇게 뭐 직장에도 다 못 다니고 돈도 벌기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한 가운데 이제 교회에서 식료품 보따리를 이제 한 150개 정도 만들어서 그걸 집집마다 배달을 해드렸는가 봐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고 한 3차례 했는데 도움이 굉장히 된다고 교회로 많이들 마음을 이제 교회로 모으기 시작하고 그래서 진짜 이래서 선교 예비가 필요하겠구나. 진짜 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전부 필요하겠구나 싶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거기 이제 헌금을 이야기도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아들이 낸 11조가 굉장히 큰 이제 힘이 됐는가 봐요. 스스로 목사가 11조 내서 이제 그 운영도 하고 물론 이제 총회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을 듣고 그런 말을 듣고 선교 예비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파라과이도 치안이 좋지 않아서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 없으면은 이제 무사하기가 힘드는 곳이답니다. 저희 아들은 알메리아 교회에서 말라가 교회에 가서는
새 집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 집에서 교제하고 그래갖고 지금은 한 10명 된 뒤 선교회당도 해놓고 지금은 현재는 마드리드 동북교회가 있는데 가서 동북교회도 막상 가서 보면 다 해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중국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많이 중국 사람들이 가불고 와불고 해갖고 수가 한 11명밖에 안 돼갖고 너무 교회가 큰지 알고 왔는데 그것이 좀 속으로는 마음이 안 좋았는가 봐요. 그랬는데 내가 일하면 안 되겠다 하고 진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지금 집에서도 모이기만 하면 기도를 하면서 선교회당을 하나 마련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모두 서로 기도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일심동체로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당가장 마련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거기도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딴 데 교회는 다 모두 폐쇄가 되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로 서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중국 분들도 주님 보시기에 귀한 영혼이고 또 회의다 보니까 많은 유동 인구들이 있다는 것이 좀 애로사항을 듣긴 했습니다. 그럼 자녀를 선교지로 보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죠. 그 중에서 가장 보람될 때와 걱정될 때는 언제인가요? 보람될 때는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나 하나님 자녀란 것에 너무 감사하고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것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좀 또 서운한 것은 그 해이기 때문에 첫째는 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내가 애기들은 와서 구경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돈 간놈 갖고 백엄마가 든단디 또 간놈 갖고 그 누구 애기들은 뭐 사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때 가장 보람되고 걱정될 때는 그곳의 치안 문제, 안전 문제, 교육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더니 극복하고 주님께서 잘 돌봐줘서 걱정 안 할 수 있게 주님이 돌볼 것으로 생각되며 몸 건강히 전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듯이 파라과이 그 먼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한 것이 너무나 보람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동시에 또 걱정도 있는데요. 처음에 아들이 거기 갔을 때 발가락 하나가 아파서 병원에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사진 보니까 무슨 반창고로 하얗게 돌돌 말아놨대요. 근데 그거 치료가 10만 원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파도 큰일이겠구나. 의료시설도 별로 좋지 않은데 값도 그렇게 비싸구나 싶어서 코로나가 번져서 이제 거기는 더구나 마스크도 처음에는 잘 안 쓰고 다녀서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건강하고 안전이 가장 걱정입니다. 네. 세 분 부모님은 자녀 선교지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마음을 쓰시는 줄 압니다. 자식들이 만류해도 왜 굳이 농사를 지으시고 내어다 파시는지, 왜 토화젓을 만들어서 파시는지, 부모의 마음은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고 그저 모으고 모은 것들이 선교 비용에 쓰여졌다는 것을 이제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부모님으로서 선교사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같이 좋은 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자녀로 선교사로 나갔을 때 참 때로는 참 너무 기쁨으로서 좋았어요. 그렇지만은 가면 어느 곳에 가든지 돈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무엇을 사주라고 졸를 때는 진짜 못 사주고 뭐 며칠 있으면 사준다, 며칠 있으면 사준다 그렇게 말로만 해 나왔다 가더라고요. 그 소리를 영상으로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먹고 잘 입고서 하면 이거 진짜 안 되겠구나 하고 참 바자회를 시작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올해 바자회가 15년 차 하는데 바자회 하면서 제가 그 모은 돈은 꼭 더 보태갖고 해외로 보냅니다. 예, 해외에 있는 동안 그 불쌍한 영혼들을 많이 전도하고 몸 건강히 열심히 전도하고 돌아왔으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쭉 자랐는데 또 선교사로 나갔으니 주님이 맡기신 일을 후회 없이 그곳에서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누구나 후회가 되겠지만 있는 동안에 정말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가장 걱정입니다. 네. 오늘 주일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요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아비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과 결탁되었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우리 선교사님들의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 선교사님 부모님들도 야곱에게 베냐민 같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또 그 순간 엊그저께 그 깨사모 해외교회를 좀 이렇게 훑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를 주셨구나. 근데 나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도 한 번도 해외교회를 돌아본 적이 없구나. 내가 너무나 나만 위해 살고 좁은 우물에서만 살았구나. 그러면서 너무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오늘 모신 세 가정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들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 안전,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그럼 네 번째 엘리 문장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신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 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하늘의 별 같은 그 예수 놓으심 그의 동행하심 새 힘이 되어 텅 비었던 마음 채워주신 사랑 당신의 형상 닮아가네. 안녕하세요. 갈릴리학교 신앙의 명문가 갈릴리학교로 오라 진행을 맡은 김수정 자매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이제 가을이 느껴지네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희 코너는 매월 셋째 주 갈릴리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통해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갈릴리학교 환영팀을 소개할까 합니다. 일명 환영팀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회 때 세 분의 해별 봉사자님들이 나오셔서 갈릴리 학교의 다양한 소식들에 대해 안내해 주셨는데요. 이후 많은 분들이 갈릴리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24기 수료식이 본당 중강당에서 있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날 수료자분들이 137명 정도 되셨어요. 갈릴리 학교 과정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시고 수료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어서 시작되는 25기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엘림 초대석에 갈릴리학교 환영팀을 담당하는 정한주 형제님, 민경수 집사님, 그리고 환영팀의 마스코트죠. 조미 자매님이 나와 계시네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98년 2월 7일 구원받고 갈릴리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정한주 형제입니다. 이렇게 엘림 라디오를 통해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03년 4월 10일 구원받고 갈릴리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민경수입니다. 엘림 라디오를 통해 성도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99년 2월 27일 날 구원받은 갈릴리 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조미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코너를 통해 갈릴리 학교의 환영팀의 모든 것을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갈릴리 학교 엘림 라디오의 전맥 특허 시간입니다. 다들 눈치채셨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즉석 삼행시 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3회 때 즉석 삼행시 반응이 좋더라고요.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삼행시 키워드는 환영팀 어떠세요? 환영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앞자리를 불러드리면 삼행시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정한주 형제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환란에서 건져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팀 환영팀입니다. 네, 순발력이 센스가 넘치십니다. 다음은 민경수 집사님 준비되셨죠? 네. 환영팀은 주일 아침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영원히 죽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교제합니다. 팀은 한 분 한 분이 격렬히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예, 집사님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느껴지는 삼행시였습니다. 다음은 조미 자매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셨네요. 팀을 이루어 갈릴리 학교에서 즐겁게 교제해요. 미희 자매님 텐션도 좋으시고 센스 만점이에요. 갈릴리 학교 환영팀에 정말 세 분은 최적화된 분들이 아니신가 싶네요. 그럼 그것이 알고 싶다. 환영팀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환영팀은 어떤 곳인지 정한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갈릴리 학교는 말씀 교제팀과 환영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 교제팀은 12주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12가지 주제 말씀을 통해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곳입니다. 이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시면 수료증과 개근상을 수여받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 교제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환영팀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환영팀은 구원받고 처음 갈릴리 학교에 오신 분들을 축하하고 환영하기 위해 있는 부서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 환영팀에 한 번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팀은 매 주일 교제가 있으며 장소는 교육원 3층 안내실 옆입니다. 환영팀에 오시면 말씀과 교제, 선물과 함께 사랑이 풍성하니 새신자뿐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말씀 교제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요. 주일이면 새신자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도로 시작해 주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참여해서 환영받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럼 요즘 환영팀이 매주 지속적으로 성도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봉사자분들이 기도하며 봉사하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듣기로는 민경수 집사님께서 그 역할을 잘 해주신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민경수 집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환영팀 봉사자들은 개인별 기도로 새신자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청소하고 정돈한 후 선물 등을 준비합니다. 이후 한자리에 모여 봉사자 교제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 봉사 목록을 체크한 후에 경건한 마음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섬김의 자세로 봉사를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팀이 시작되기 전 준비 시간이 30분 정도로 짧은데요. 그 시간을 매우 유익하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더욱이 기도와 말씀, 교제를 빠지지 않고 매주 하시니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환영팀에서 봉사를 한 적도 있는데요. 교제 시작 전에 가장 큰 기도와 긴장감은 혹시 한 분이라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최근 환영팀을 보면요. 매주 성도분들이 참석하고 계셔서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 궁금하네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한주 형제님께서 좀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열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비결 하나가 있는데 이걸 공개할까요? 그럼 공개해 주셔야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그리고 성도분들의 열정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 알려주세요. 네, 그것은 누가복음 말씀 중에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처럼 저희 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주변의 새신자들을 확인하고 인도자분들에게 환영팀 참석을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역시 큰 비결입니다. 봉사자분들의 기도와 수고로 주님께서 매주 성도님들을 채워주시고 계시네요. 몇 주 전에는 한 분도 안 오셔서 기존 성도분들을 강권해서 참석하셨다면서요. 그 부분은 우리 민경수 집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성도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환영팀 입구에서 안내 봉사하는 도중에 아직 갈릴리 학교를 입교하지 않는 교구 형제 자매님들이 계셔서 강권하였더니 흔쾌히 허락하셔서 환영팀에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교구 내에서도 아직 갈릴리 학교를 이수하지 않는 형제 자매들에게 꾸준히 강권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하십니다. 역시 주님이 우리 환영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네요.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환영팀의 마스코트죠. 우리 조미 자매님. 환영팀 접수와 관리를 매우 잘하신다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환영팀에 오시면 등록 카드를 작성하시고 인도자분과 포토존에서 사진도 촬영하시고 갈릴리 과정 소개 자료 및 선물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사진은 가실 때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즉석 리너에서 액자에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환영팀 교제가 끝나면 전도인과 함께 말씀을 배경으로 전체 사진을 촬영하고 그 사진은 교회 게시판에 바로 올려 전 성도가 사정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상카드를 말씀 교제팀으로 인수인계하여 잘 챙겨서 교제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갈릴리 학교 봉사의 역사 시간만큼이나 전문적인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역시 세계 최고 강주교회 명문 갈릴리 학교 맞죠? 네, 그럼 이제 봉사하시면서 느끼시거나 은혜로웠던 점 있다면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정한주 형제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환영팀에 오신 형제 자매님의 간증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갈릴리 학교에 입학하신 형제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연이 없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는데
최근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할머니의 간증과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코로나로 신앙이 나태해져서 주님의 첫 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형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교회 안에 있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새신자를 환영하는 부서에서 저의 작은 말과 행동이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이 봉사가 더 은혜가 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민경수 집사님. 네, 제가 알기로는 2000년에 명칭이 초신자, 2003년에 새신자, 2015년에 갈릴리 학교로 명칭이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3월부터 봉사를 시작했는데 구원받고 오래되신 분들 또는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 이 갈릴리 학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교회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갈릴리 학교를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종미 자매님. 네, 그 환영팀은 막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오시잖아요.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보면서 저도 구원받았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때마다 갈릴리 학교에서 봉사하는 게 참 은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의 간증과 소감을 들으니 저도 봉사자로서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월 3일부터 25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이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구호 외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네. 신앙의 명문가문 갈릴리 학교로 오라. 갈릴리 학교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저희는 10월 달에 또 뵙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 우리 삶의 동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든 마음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자 하는 것도, 구원받고 죄를 버리고자 하는 것도, 다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것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바탕이 되는 힘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봉사도 사랑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형제 자매님들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도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강건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